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참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서만큼은 굳건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들임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다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의 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맹인이었던 사람은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다시 보게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유대교 안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실제 고쳐진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고집 그대로 맹인이었었던 자를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서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원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곧 생활이었고 그곳이 곧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출교시켰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인상적인 것은 그러한 맹인이었던 자에게 그렇게 쫓겨난 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질문하셨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는 다시 질문하죠.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맹인이었던 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번이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이 맹인이 경험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려 했다는 겁니다. 결국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눈을 떴지만 눈을 뜬 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했기에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진짜 빛을 오신 그 분이 왔을 때에 그 빛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떳떳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서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맹인된 자에게 반복해서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오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이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여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